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말씀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자비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오늘은 승리한 왕 다윗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에서는 엘라 골짜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두고 양쪽 경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적지에 가보면 양쪽 경사지가 약 800m, 그러니까 양편 사이에는 1600m 간격의 차이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었고 다윗은 그 시내가에서 이제 물맷돌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 장군이었고 이스라엘의 대표는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보게 되면 약 크기가 3m 정도의 크기가 됐고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는 방패든 사람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외모가 사람이 봤을 때에 이렇게 겉에 외모를 보게 되면 아주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장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 40일 동안 몸을 드러내며 체격과 힘을 뽐내서 이스라엘을 도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위험찬 말과 장대한 신체 크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먼저 두려움에 떨도록 패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패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기 24절에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지금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골리앗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하는 두려움, 그럼 염려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들, 사실 그 성인들도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들도 직장 상사라든지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처음부터 나갈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지레부터 겁을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환경을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경제적인 문제, 또 교육 문제, 직장생활 문제, 가정생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부터 오는 두려움과 염려들, 그것이 우리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겠느냐, 결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알겠는데 여기 뒤에 보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 뭘까?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은 의기소침도 포함되어 있고 비겁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다. 예. 능력은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능력이라 그러는 겁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사랑과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요, 때로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사랑 때문에 내가 끌려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그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죠. 삼가서 조심한다,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은 자기 통제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썼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염려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그 얘기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유명한 장수가 3명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쳐들어가 가지고 20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당시에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용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을까? 그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전쟁의 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싸우질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속에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과거에 그렇게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선하고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야지만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용기와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줘야지만이 가능한데 우리는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용기와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주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겁쟁이가 되고 만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주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집어줬는데 그들은 왜 그럼 겁쟁이가 됐을까?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된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양을 치는 가운데 초원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양의 조용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면의 교제가 늘 깊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우리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충분히 빠져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동행, 기도의 동행, 묵상과의 동행. 이 들판의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과 다윗은 영혼 속에 깊은 내면의 교제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골방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교제하다 보면 너무 바쁜 그런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보다 그 생각이 훨씬 더 커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짜여진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갇혀버리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삶 가운데 새로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과의 최우선으로 교제를 두지 않으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는 백전백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두려움이 물러나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신앙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현재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과거에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내 삶이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던 사울, 요나단, 아브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의 나의 삶은 다윗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그게 힘의 원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골방은 믿음의 전쟁터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골방은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끝이 없는 자신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골방은 매일 십자가에 나라는 사람을 못 박는 겁니다. 내가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나는 계속 마귀에 끌려가는 겁니다. 골방은 여러 상상력을 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골방의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전쟁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희망사항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희망사항이라 그러는 겁니다. 반면에 갈망은 이걸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대화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런 내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이 골리앗 같은 크고 위협적인 그런 원수를 만나도 무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리앗의 특징을 한번 보면 17장 16절에 사무엘상 17장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신앙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염려들은 매일 주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반복적이고 끈질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게 되면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여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골리앗은 점점 다가왔던 겁니다. 골짜기를 갈로질러 날마다 이스라엘 쪽으로 조금씩 건너왔던 겁니다. 이 골리앗을 조기에 죽이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엔 이스라엘 영토를 아주 차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적인 두려움과 염려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사람을 낙담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과 사소한 그런 작은 죄들, 작은 것들을 하나씩 용납하거나 가볍게 여기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장악해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서서히 조금씩 다가온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들어버리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자유함까지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이제 구원의 의심이 올라오게 되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통제불능이 됩니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지혜 많았던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너희 안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작은 여우들이 작은 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용납하는 그런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매일 나타났다 그랬죠. 그리고 점점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2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승리의 비결은 뭐가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컸던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구원 안 받을 때였으니까 저도 그 반에서 이제 1, 2등 하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맨 뒷자리에 이제 주로 이제 일진들이 맨 뒷자리에 앉잖아요. 이게 툭 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구원받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오히려 눈이 더 똑바로 떠가지고 그 친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였지만 야, 얘 친구는 뭐가 좀 다르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거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이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07년 7월 이준 열사라는 그분이 계시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 평화회의라는 그런 개최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비밀리에 고종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을사조약이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의 협박으로 강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영이 일본의 속국이 되는 거다. 이것을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든 열방과 언론에게 알려야 된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비밀리에 네덜란드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 편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열강들은 일본 편에 서버린 겁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참석을 못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 선생님이 1907년 음력 7월 14일 날 한을 남긴 채 순국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에 회의장에 가가지고 활복해서 자살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는 그 회의에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화병에 못 이겨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신분과 안변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이 이준 열사는 나라에 대한 염려, 조국에 대한 염려, 그런 사랑, 그런 것이 남달랐던 겁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받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예물들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은 얼마고 이 비둘기는 얼마고 좀 깎아달라 그러고 비싸다 그러고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거를 잘못되고 있는 것을 누가 개혁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분이 올라와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퍼버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이 남달랐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한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한 이 골리앗을 보고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물맷돌,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물맷돌이라 그런 겁니다. 우분에 찬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버렸던 거죠.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의분이 올라왔던 다윗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예수쟁이 예수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감히 예수님을 예수라 그런다고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걸 차마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러는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찼은즉 그 다음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원함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너희들 누가 이 골리앗과 싸울래?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먼저 나갔던 겁니다. 누가 시키질 않았던 거예요. 그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억지로 겨우 마지못해 했다라는 말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가고 전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라고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가고 전도하고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 자유를 만끽해 보라고.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있는 거라고, 즐거운 거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죄도 안 짓습니다. 저는 욕도 안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좀 되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인터넷 쇼핑 안 하고 도덕적인 죄들을 피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이런 행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는 것이 있고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 잘하는 거지만 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들은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의 특징은 도덕적으로 즐기는 것, 그걸 안 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흠이 없고 정결한 동시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요. 나는 이 정도면 돼, 난 이거밖에 할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안 만나는 것, 그게 부부간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남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부부의 관계인 겁니다. 여기 접어 놓으시고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랑의 최종의 의미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은 영혼 없는 대답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화가 나요. 이거 해라 그러면 예, 뭐 해라 그러면 예,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두 사람이 충만해지게 되면 아,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순한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잖아요.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하게 되면 숨어서 하게 되고, 해라 그러면 신나가지고 그래 10분만 더 해야지 10분만 더 해야지 하면 새벽 2시 3시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시간 갈 줄 몰라요. 좋아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고 해도 더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했던 겁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었던 거죠. 어떤 방해였냐? 여기 사무엘상 17장 2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양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는 격렬한 그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전투를 결심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을 통해서 비난의 화살에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혈기로 대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형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눈앞에는 골리앗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오히려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 거치는 형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거나 항변하거나 흥분했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죠. 나 안 해. 뭔가 좀 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나 안 해. 그 형이 뭔데 그래? 막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 오로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 그것이 목표였고 목적이었죠. 그래서 방향을 그래서 한 곳에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도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 나 신앙생활 이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자꾸 환경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반드시 내가 때려 눕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확실하게 되면 주변 것들에 대한 것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선한 목적, 의도를 가지고 주님 일을 하려는 경우들이 많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서 오늘 찬송 율동을 했어요. 찬송 율동하는데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힘껏 했습니다. 끝나고 와서 보니까 에이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제돼 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뭐 간증하면서 그 형제는 어떻고 그 자매는 어쩌고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냐?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갔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나게 막 춤을 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저런 오해에서 생기는 조롱의 말, 비방의 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겸손하게 봤대. 아, 그러냐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으면 옳다 인정된 말을 끝까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장형 엘리압,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 그 엘리압의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요. 다윗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압은 다윗이 자기랑 똑같은 줄 알았나 봐요.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형제 자매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변화시키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그럼 뭐냐? 변화의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이 변해야지만 상대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럼 어떤 거냐?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엘리압은 뭔가 잘못 배웠던 겁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전도하다 보면 격렬한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중에서 비난을 받아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씩 구원받다 보면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든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걸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요, 일부러 기도를 오래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이렇게 끝내지 말고, 어쩔 때는 일부러 기도를 오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비난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제사 지내냐고.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아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공고하시는 날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어 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악한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장형 엘리압의 입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다윗인 것처럼 우리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강한 사람은 신앙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 17장 33절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울은 불신에 떨어져 가지고 다윗을 낙심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너는 능치 못할 거다, 싸우지 못할 거라고. 너는 소년이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고, 백전백패가 될 거라고 낙담시키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랬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런데 여기 32절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걸 극복했던 거죠. 사울은 믿음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신, 두려움, 염려, 그것은 곧 뭐냐면 불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해봐도 안 된다고. 늘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할 텐데 항상 해왔던 집회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항상 해왔습니다. 항상 해왔던 집회를 똑같이 준비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득달같이 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 신앙의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집회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나를 위한 집회다라는 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한 명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집회 그냥 한다. 또 꼭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 들었는데 숫자 세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은 처음부터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면서 아, 집회가 끝났구나, 행사 하나가 끝났구나,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12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은 다 부정적이었죠. 두 사람이 깨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아무도 그 덩치 큰 안악자손을 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그의 갈렙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같았었던 겁니다. 결국 그것도 보게 되면 어떤 낙담시키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있죠.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모두가 다 사울의 군복을 입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익숙치 못한 사울의 군복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익숙한 무기였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된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 좋은 점은 본받되 모두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기가 익숙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집어 던져서 이마에 맞췄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러나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겁니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평소에 사자나 곰을 맞췄기 때문에 백발백중이 됐던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목동들은 게을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양을 들판에 풀어 헤쳐놓고 낮잠을 자거나 딴 생각한다거나 대부분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목동들과 달랐습니다. 양을 지키는 가운데 계속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했습니까? 다윗은 수금도 잘 찼다 그랬어요. 수금을 현악기의 재앙으로 불리게 되는데 6개에서 12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지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겁니다. 호기와 무용과 구병과 수금도 잘 찼죠. 용기도 있었고 지성도 있었고 감정도 풍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맷돌 이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작은 것에 익숙하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내게는 없어서 나는 잘할 수 없다. 이렇게 변명.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익숙하게 연습하고 익히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의 갑옷보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가장 좋은 무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왔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물맷돌이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물맷돌이고, 어떤 사람은 헌신의 물맷돌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물맷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골리앗 앞에 갔더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을 때 누가 함께 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 그걸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죠. 그리고 그 갑주를 자기 집에 장막에 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했냐?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이걸 기억했던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그걸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걸 현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다윗과 비교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겸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현재 그걸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생활 중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경험,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걸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46절, 다시 1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차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전쟁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목적이 뭐였죠?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는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겠다. 당대에는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었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다. 그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다 보면 야, 너가 어떻게 누구를 전도를 해? 너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아? 아니잖아. 너 어제랑 나랑 똑같이 죄 지었잖아. 낙담시키는 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스스로 기가 죽어야 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죠? 온 천하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수한 목적인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의지한 전투 무기는 보이는 것이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사울왕이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요. 요나단, 아브넬,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있었던 군사들, 블레셋에 있었던 모든 군사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신앙생활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달라야 되겠구나.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내 마음에 자원함이 올라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승리하는 삶을 왜 살아가느냐? 만천하 온 천하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리한 다윗, 그 승리한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교제가 있었고 그 내면의 교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고 그 사랑으로 자원함이 넘쳐나서 전쟁에 임했고 그 전쟁에 임했을 때에 많은 낙담됨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집회를 며칠 앞두고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